10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본문을 가지고 옛다 삶, 예수를 따르는 삶 21번째 시간으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후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 초입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땅에 깔고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전 정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이나 그 뒤까지도 계속적으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 기존 지도자들과 쟁론을 벌이신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시고 대상자들은 몇 가지 술수를 통해서 예수를 난처함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다분히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달리 이 본문을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는 점이기도 해서 옛다삼의 한 부분으로 오늘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된 깨달음은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축교 세움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까지 합쳐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접근했는데 그 앞부분에서 이미 예수님께 일종의 쟁론의 KO패를 당한 셈이거든요. 다시 한번 겨뤄보자라는 차원으로 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작전이 아주 특이합니다. 처음에 사탕발림의 말들을 시작해요.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정말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칭찬이지 않습니까?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흥미로운 구분점인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가식적인 웃음과 진정한 웃음을 구분할 수 있나 이러한 내용도 봤습니다. 특정한 대상들이 그런 구분을 잘 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 사진을 통해서 잘못 맞췄어요. 저게 더 진정한 웃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가식적인 웃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저것이 진정한 칭찬이냐 아부냐 이거를 구분하기 앞서서 무조건 우리를 축켜 세우는 또는 칭찬하는 것에 너무
감성적으로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 하고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주면 거기에 혹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세를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오늘 쟁론이 그들의 잔꾀에 노란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여줬는데 어떤 식으로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이 점에 관련되어서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 교육할 때 많이 알려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질문 자체가 약간 극단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이래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yes 아니면 no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는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정답의 요구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대답은 yes나 no 또는 A 아니면 B라는 당연하게 대답되어야 할 그 대답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편이거든요. 더 세련되고 훌륭한 상담을 하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휘말리지 말고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차원의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서 그 내용을 새롭게 정립하는 자세를 키워가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C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A, B가 문제가 아니라 C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 때도 두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할 때 친구분들이 그 연회장에서 얄궂게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어머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부인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아주 재치 있고 사람들 재미있게 하려고 한 대답일 수 있겠는데요. 낮에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밤에는 부인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처럼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에 둘을 다 포함하거나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차원으로 대답할 때 오히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훨씬 더 그 질문에서 얻고자 하는 대답에 더 본질적인 대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도 그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인 상담의 지혜의 차원에서도 볼 때도 이러한 부분에 휘말리지 않고 이것은 비단 꼭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문제에 관련되어서 질문할 때도 이런 극단적인 논리에 빠지지 말고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는 이 훈련, 이런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핵심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도 오늘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쟁론을 어려운 질문을 요령껏 잘 벗어나는 어떤 지혜로운 대답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수님 편에 서면 이 어려운 난관을 요령껏 잘 넘겼다. 이 차원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한 작전이 실패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정도로 말싸움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주제인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차원을 좀 넘어서거든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흔한 질문입니다.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침략 국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 나라에게 세금을 낸다는 게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고민스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 동전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할 때
이게 시저의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했거든요. 그럴 때 그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화의 지혜에 맞추면 참 멋진 대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세상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를 골탕 먹이고자 생각하지 않고 진정 그 질문에 궁금해서 과연 우리가 집에 굴복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뒤이어서 계속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그거죠. 아, 그렇군요. 이 로마의 것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뭔가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 헤롯 당원 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금한 차원이 아니거든요. 다만 예수를 골탕 먹이는 게 원했던 차원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그냥 중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동전을 보면서 질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문득 보고 기억하고 있는 정보인데 그런 로마 화폐는 실질적으로 화폐의 소유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시저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중에 지폐를 갖고 있을 때 그 지폐 누구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이게 한국은행에서 찍어냈으니까 한국은행 거지 대한민국 거지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죠. 이건 내 거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읽은 글에 의하자면 동전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거지 소유권 자체는 로마에게 그리고 시저에게 있다라고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시저 거니까 시저에게 가는 게 맞지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무난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비슷한 부분으로 제가 먼저 떠올랐던 것은 인공적인 것, 인간의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인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냐 이거는 금방 구분 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것입니까? 자연의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통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그 풍요가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있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을 요즘은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과연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장 우리가 어떻게 잘 못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바뀌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에도 인간의 것을 인간이 그대로 자가당착적으로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망하는 꼴이잖아요.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돌리고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돌리자라고 하면 인간은 오히려 그 발달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요즘은 그런 면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덜 쓰고 인공적인 것들을 피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속도를 줄여서 달리도록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그저 성장 위주로 넘어갔던 많은 것들을 후회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의 것을 다시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그러한 취지의 차원을 잘 응용해 보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게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슷한 의미로 떠오르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현실적인 깨달음에 따라 조금 더 결심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영향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초한 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고 되돌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마음의 자세는 비단 신앙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여러 면에서 이루어져야 될 작업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다양한 일반화된 작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날씨가 금방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면 요즘은 안 그래도 코로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인데 참 힘든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